어제 목양실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하고서 카톡이 들어왔어요. 열어보니까 김포에 사시는 잘 아시는 목사님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운양역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양역에. 내가 물었죠. 왜 가냐고. 그랬더니 이 역사적인 김포 도시철도의 개통식에 어찌 내가 빠질 수가 있냐고. 내가 그 역사의 한 그 현장에 함께 있어서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도시철도 개통하는데 역사적인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그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하여 분주하게 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인을 만나려고 귀중한 어떤 벗을 만나려고 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위하여서 바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 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험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 건설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영혼을 불러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해서 회개케 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머나먼 이 땅 지구에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주변 백성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천국을 건설하려고.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서 방황하는 백성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 그 십자가를 마다하시고 차원하여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천국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신신당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역시 천국 건설,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이 나타내시면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같이 초반을 먹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늘 했던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며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스럽게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참고 참았던 한 가지 질문을 마침내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잘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수탈당하지요. 노역으로 고달프죠. 온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보란듯이 사느냐, 이게 온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민족을 해방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 주는 것, 이것이 백성들 마음속에 사무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어요. 이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결정적인 시기가 좋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다 한 자리씩 해먹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차고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아주 중요하지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인자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주의 일을 하거나 세상살이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때와 시기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나이 들어가는데 내가 언제나 결혼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나 취업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때나 내가 취업을 하겠습니까? 어느 때나 내 자식이 철이 들어서 자기 앞가름을 하겠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러면서 지루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낭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용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 묻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하면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참으로 모든 삶이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물었단 말이지요. 어느 때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알려 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에 관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수반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건설을 위해 제자들이 알고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다, 성경의 요약이라 말할 수 있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핵심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산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지요. 가정도 잘 돌봐야 되지요. 출근하면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장도 일궈야 되지요. 우리가 많은 일을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관통하는 본질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고,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 권능으로서만 증인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데 당장 비행기표를 못 끊으면 우리 선교길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여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증인된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증인될 삶은 철저하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철저한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왠지 모르게 더 환난이 많은 것 같아요. 팔도 삐고 배탈도 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살다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진영으로 오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못 가게 방해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갖다가 구해낸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졌어도 내 힘과 노력을 다 했을지라도 한 영혼을 우리는 도무지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되라 하지 아니하고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복음 전파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은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 사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종해서 따로 세웠지요. 그랬더니 안수하여 파송하라.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안수하여서 사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이 선교의 사명,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막으시고 저래도 막으시고. 그런데 어느 날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어떤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를 포기하고서 저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처럼 성령님이 하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성령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고 한 영혼을 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권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내게 전혀 성령의 생각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탄하지도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일상적인 믿는다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힘쓰는 것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그러고 좋은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이 일에 좀 더 관심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건설을 위하여 조직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직 안 세웠어요.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설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시설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조직이나 프로그램, 시설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이거 참으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신경 써서 잘 갖추어 좋게 쓰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기계적으로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헌신하느라고 참으로 정신이 없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쭉 읽다가 새삼 놀란 장면이 있어요. 뭐 늘상 알아듣지만 새삼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니, 백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생선을 먹게 해달라, 파며 마늘이며 부추며 애굽에서 먹던 그 톡 쏘는 것 먹고 싶다, 아니 우리도 좀 고기를 먹고 싶다, 기력이 쇠하여졌다, 막 울고 야단이 났어요. 모세가 이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선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품고 이 광야를 지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혼자 이 일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한탄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백성들의 지도자, 대표자 70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회막 앞에 서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랬습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번세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임한 동일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70인의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 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전부 다 예언을 하고 야단이 났어요. 사정이 있어서 회막 앞에 나오지 못했던 두 사람에게도, 자기 진영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들도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뿐입니까? 천국 일꾼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저들이 생명이 되어지고 저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에덴 동산을 일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야,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요셉이 단지 개인적으로 똑똑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아닙니다. 바로가 말했듯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감동하여서 해석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장사였습니까? 사자를 갖다 찢어버리기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렸습니다. 동아줄로 꽁꽁 묶었지만은 아주 불탄 새끼줄 갖다가 끊듯이 힘 한 번 주니까 그냥 다 끊겨버렸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갖다가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야말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는 힘이 장사였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되어져 버리는지 이제는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눈이 뽑힙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한결같이 전부 다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증인들은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해보았자 기업 만들고요,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으면 여전히 인간적으로 전락해버릴 수 없고 한 영혼도 구해낼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 건설의 증인으로 파송하기 직전에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훈련 코스를 마친 거잖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받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누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면은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증인되려면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오늘 4가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거나 아무리 율법을 지키거나 백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은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친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생활에 활력이 있으며 능력이 되겠습니까? 배에서부터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수의 강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기쁨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가 받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신 일을 하나하나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태수의 사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 하늘 지성소 장막에 땅에 있었던 것은 모형이지요. 모형의 지성인데 원형 그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별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장 14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자꾸 뒤로 밀려나갑니다. 기도의 가치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가치성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저 귀찮고 피곤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좀 해도 팍팍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고 뭐가 성과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이 시간에 차라리 땅이라도 한 번 더 파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도에다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죽을 줄 뻔히 알고도, 조세의 어인이 찍힌 줄로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갖다가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그것도 3번씩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신비한 것을 보았고 능력을 얻었고 권세를 얻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타협 없이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이면은 피곤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조용하게 일어나서 참으로 성부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천국 건설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홀로 기도가 아니라 120명이 마음을 합한 기도였습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 일컫는 1907년 저 평양 장대인교회의 성령 충만함도 연합 기도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 줄 모릅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너무 많은데, 장안에 유명한 이 죄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둑놈이었는데 형사가 추적하다 보니까 이 도둑놈이 장대인 교회로 숨어들었다는 첩보로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가 그 도둑놈 잡으려고 장대인 교회 갔다가 그만 이 형사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이방인이자 저 로마의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보세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다가 그만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통로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막 성령 충만함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다가 통변이 나오고 막. 저도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가장 은혜가 사실은 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읽을 때에 참으로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핸드폰 보고 또 가끔 졸기도 하고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도 생각은 자꾸 출장 갔다 오고, 여러분 그러해서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친구까지 전부 다 자기 집에 불러놓고 그러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그렇게 사모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집에 왔을 때 빨리 일어나서 막 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절하려 하는 고넬료를 딱 말립니다. 이때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비록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성령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누워서 평범하게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펼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서서 읽습니다. 딱 서서 성경을 듣고 이렇게 읽는데 진짜 은혜가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참으로 앞에 있는 종의 사람의 목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네 번째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증거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령에 감동하실 때에 얼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감동 오면 즉시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함은 배가 되어지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빌립 안수 집사가 나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아주 귀신이 너무너무 역사하고 그리고 마술이 판을 치던 사마리아 성읍을 갖다가 완전히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한 성읍을 갖다가 기쁘게 만들었던 탁월한 전도자였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던 아주 귀중한 장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 집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그에게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함에 인정받아서 안수 집사로 피택되어 안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도 보면은 전도를 한 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셨어요. 빌립이 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막 성읍이 막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 하시는 말씀,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거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봤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성읍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광야에서 전해야 됩니까? 이 성읍에서 전해야 됩니까? 성읍이지요. 근데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길도요,
사마리아에서 70km 이상 떨어진 길입니다. 이곳을 가려면은요, 당시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산 넘고 넘는 사막길을 달려서 아주 힘든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전도가 무척이나 잘 되고 있는 이른판이거든요. 그런데 가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빌립은 즉시 일어납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서 봅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다가가라. 즉시 순종했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시가 세례받고 내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한 일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역시 내가 참으로 한 영혼으로 구원해 내려면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그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으며 얼마나 발부둥쳤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안에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가장 1순위는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로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떠난 데는 성령 없습니다. 예수의 행한 일을 그대로 믿으시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 임합니다.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 오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제 성령 권능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